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 정말 암울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암울한 환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갔는가, 또 다윗이 이 환경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처한 환경, 그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암울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이 붙어 있기를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둘기를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있는 가운데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어. 근데 비둘기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이를 주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잡아다가 죽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그 사이에 앉아있는 비둘기, 그런 뜻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하나 딱 그리면 벌써 답이 나와요. 야, 이 비둘기 굉장히 쫄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죠. 되게 겁먹고 있겠구나. 비둘기를 뭐 순결의 상징이라 그러는데 원래 순결한 사람들이 겁이 많잖아요. 또 이렇게 비둘기의 눈이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서 슬프다 하는 또 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한 마리가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삥 둘러서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 태산 같겠습니까? 지금 요 상태, 다윗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태를 그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시편 55편 6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표현했던 것이고, 또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요 비둘기 같은 상황이 어떠한지를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서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가 어느 때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자기 나라에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 어느 지역으로 갔느냐? 가드라는 데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가드가 어떤 곳이냐? 거기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누군지 알잖아요. 다윗이 돌멩이로 쳐 죽인 블레셋의 장군 아닙니까? 그 장군의 고향, 거기로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참 도망갈 데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겠나 이거지요. 그런데 의외로 그 왕이 다윗을 어서 옵시오 그리고 환영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왔으니까 다윗을 잘 잡고 있으면 사울과 전쟁을 할 때 지네끼리 싸움시키고 자기는 뒤에서 구경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윗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위장으로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짜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하면 전쟁한다고 나가다가
뒤로 돌아. 그래버리면 우리는 다 망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왕이 들으니까 그 말도 맞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윗이 들으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버리겠는 거야, 이제. 야, 사울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왔는데, 여기서 잡혀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죽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이겠나 이거지. 얼마나 상황이 극박했는지 다윗이 이제 생쇼를 합니다. 무슨 생쇼를 했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을 탁 뒤집어 까고 벽을 퍽퍽 긁으면서 완전히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연기를 실감나게 했는지 우리나라 영화배우 대종상 받은 사람보다 더 잘한 것 같아. 왜냐하면 왕이 깜짝 속아버렸어요.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미친놈 데리고 왔냐? 빨리 쫓아버려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속으로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미친놈 돼가지고 나와버린 거죠. 요 상태를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둘기가 힘없이 정말 겁먹어가지고 삥 둘러서 있는 사람한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자기의 상태가 바로 이랬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과연 다윗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대강 한 6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압제하는 자들이었다.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이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얼마나 강력하게 프레스를 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이 굉장히 강력하게 압제를 가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지요.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만이 치는 자들이었다. 자기를 지금 압제하는 자들이 굉장히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랬어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뜻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이죠.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몰아내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은 틀립니다. 무시하지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은 하나님 것이죠. 판단은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함부로 비판하면서 그들을 공략을 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곡해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그랬어요. 이 곡해한다는 말은 왜곡한다 하는 겁니다. 진실을 감추고 거짓으로 진실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 보면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을 하지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와 있고요.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고요. 왕이 되려고 했고요.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데 같이 또 붙어가지고 같이 죽이려고 막 다니잖아요. 얼마나 왜곡하는 자들이냐 이 말이죠. 네 번째로 보면 사악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계속 말하기를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 생각 자체가 악해요. 다윗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이 살아야지요. 근데 같이 죽이려고 하는 것. 우리의 대적은 사탄막이지 성도는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 형들이 딴지를 걸었어요. 교만한 놈,
잘난 척 잘하는 놈, 지가 나가서 싸움한다고 막 다윗을 막 험담을 했어요. 그때 다윗은 형들에게 일체 답변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지금 골리앗하고 싸워야지 형하고 싸울 게 아니거든. 우리는 대적을 잘 구별해야 돼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야 되는데 성도는 아군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요, 성도는 아군입니다. 적군은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군끼리 싸움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사탄 마귀가 볼 때에 정말 기가 막히게 비웃을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끼리 싸우면 안 되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존귀한 존재를 서로 죽이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가 되는데 왜 성령을 따라 못 가느냐? 육체의 욕심, 내 자존심, 내 교만 이런 것들이 앞서니까요 성령을 못 따라가요. 성령을 못 따라가니까 형제끼리 서로 다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일들이고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악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엿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생명을 엿봐 숨어서 생명을 엿보고 이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오늘 새벽에 잠언 4장 말씀을 봤어요. 그 잠언 4장 말씀 중에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사람이다 보니 뭐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랬을까? 뭐 다음에 또 지을 망정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여섯 번째로 보니까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만들었다. 6절,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주님의 병에다가 내 눈물을 담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어려움 당하면 눈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해서 우는 사람에게 믿음 없다고 믿음 없으니까 운다고 그러면 안 되죠. 다윗도 눈물을 흘렸고요. 엘리야도요.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요.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끝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힘들고 눈물을 흘려서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또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셨는가? 이 암울한 환경, 이 엄청난 괴로움의 환경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하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이 9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환경을 극복해 나갔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어둠의 끝은 태양이라 하는 거죠. 폭풍우가 아무리 강해도 그 폭풍우를 뚫고 올라가면 여전히 태양은 존재한다 하는 거죠.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종종 황혼의 빛, 곧 빛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곳에 처하며 어느 쪽이 우세한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 어두움과 빛이 같이 있는데 어두움이 우세한 건지 빛이 우세한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그건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어두움이지만 거기에 햇빛은 분명히 있거든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 이 두 가지는 같이 붙어있지 않는 것처럼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두 개는 같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는데 평안할 때는 이 희망이 안 보이고 또 고난 속에 묻어 살지만은 고난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면 거기에 희망이 자꾸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나가지고 뚫고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희망은 계속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누구 말 맞다나 어느 쪽에다 물을 주느냐에 따라 더 많이 자라나는 거죠. 고난 쪽에 물을 준 사람은 고난이 자라날 거고 거기서 희망 쪽에 물 준 사람은 희망이 자라날 거고 그래서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 일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갔는가?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아뢰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다윗의 이 기도가 철야 기도일까? 금식 기도일까? 30일 작전 기도일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진짜 농축액 중에 농축액, 고강도 농축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길게 기도할 수도 있지요. 10년, 20년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는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정말 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고강도의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상황에 내 현실에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왜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흘려질 때에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기쁨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 앞에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 주소서, 내 눈물을 주여 받아 주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랬어요. 3절 4절도 역시 같은 내용이고요. 10절부터 또 11절 말씀, 시편 62편 8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맡겼단 말입니다. 암울한 환경, 힘든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 있기를 결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도 그렇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과거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입니다. 아직 없어요. 근데 과거로 생각을 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확신입니다. 정말 다윗은 그 미친 짓을 하면서도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것이다. 확신이 있었지요. 10절, 11절 말씀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확신이 있잖아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요, 말씀을 찬송을 해요. 두 번째로 보면요, 감사제를 드립니다. 12절 말씀에 감사제를 드려요. 세 번째로 보니까요, 과거적 표현을 합니다. 확신을 했습니다. 과거적 표현을 해요.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직 건진 거 아니잖아요. 아직 미친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암울한 환경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세워주셨고 건져주셨고 이 암울한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가? 밝은 태양이라면 혹시 올지 모를 어두운 비구름 몰아칠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암울한 환경에 먹구름이라면 그 뒤에 빛나는 태양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